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참된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물을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혜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물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종식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관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의 회복과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 세상에는 많은 악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성도들의 삶에 꿈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또한 다시 와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바라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를 때에 저희들을 중앙으로 심판한 물가로 인도하며 낮이나 밤이나 저희들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의 문제, 그리고 도덕적인 모든 문제가 예수를 통하여서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주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멈춰진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상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이 땅도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과 권능과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이 세상의 악들이 판을 치며 불법을 행하며 부정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모든 악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계속적으로 하복되며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서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꿈같은 일들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참된 예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자 누구며 하오니 주께서 내 안에 두신 기쁨은 내가 대난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입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받으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오니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우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또 문화가 맞지 않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낡은 옷을 버리지 못하고 못된 성질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지치고 나약해져서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옵소서.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며 잘못한 일들을 고쳐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변한다 하면서도 진짜 바뀌지 않았던 저희들의 삶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가지 한 가지 깊이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과 감동으로 이 시간을 인내하며 견디어내게 하옵소서. 주님,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나가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며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잠이 드는 시간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의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땅 보라카이만큼 평화로운 곳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연단의 시간은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에 되어서 저희들이 정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깊이 있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우리 19장 1절로 20절 말씀인데 1절로 20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한 절씩 보고합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검문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서 소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로 나가더라. 이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어떤 유대인이 시험하마 악기들인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위하여 너희에게 나아가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와의 일복하는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공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말씀을 가진 많은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을 받으니 그 책을 가진 사람들 그것도 많이 나왔더라.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죄같이 있어 하나님의 세계를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우리들의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 된다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어서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참된 길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의 세계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2차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곧바로 아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3차 전도 여행에 손을 싹 빼버리고 본론만 바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바울이 왔느냐? 에베소에 왔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와서 첫 번째 사람들에게 묻기를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아무도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말을 했을 때에 바울은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약 12사람 정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성령의 세례를 가지고 각 교회 도당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로마서 6장에 보면 잘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증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 상태로 연합된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의 세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함께 거닌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로마서 6장 3절부터 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6장 3절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에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된 상태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한 번 받고 다 끝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12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석 달 동안 그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든요. 보십시오. 이제 바울의 복음 전함을 어떤 사람들이 대적하고 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방해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바울은 저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성령 세례를 받은 12사람과 함께 그곳에서 말씀 사역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안 좋은 말을 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간 말씀을 가르치며 또 제자를 세운 자들을 양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훈련을 했다. 그러면은 장장 2년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로 선택된 사람들은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가 포기할 것을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참 2년 동안 말씀 사역 가운데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투자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헌신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려고 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헌신을 한다. 그것은 좀 거짓말이죠. 뭔가를 포기해야만이 내가 집중적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가 있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전혀 우리가 헌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옛날부터 먹고 오던 음식의 질을 바꿔야 되죠. 그죠? 바꾸지 아니하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늘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 음식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려면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가르치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복음을 들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분명히 두란노 성원에 들어와서 바울의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고 자기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 아마 성령의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무언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열매의 결과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마음으로 손이나 감축함을 가져다가 영전 사람에게 하시는 그 병이 떠나고 바뀌고 떠나더라. 정말 놀라운 이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아픈 자, 또 귀신 들린다 얹으면은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병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나가고 악기가 나가고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줍니까? 왜 은사를 줍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덕을 사람들에게 끼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남을 볼 때에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아주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또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13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점을 쳐주는 하나의 포춘텔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섬기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되는데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빙자하여 명한다. 참 재미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한 20년 전에 신학교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학생들에게 1명, 2명, 3명까지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시험 기간이라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거인데 한 사람이 귀신이 들리니까 세 사람에게 이제 번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연락이 왔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학교에 난리가 났고, 그래서 차를 몰고 학교를 가보니까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컷을 치면서 그래서 집사람은 나오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모아서 우리 속에 있는 회개하지 않는 것 철저히 회개합시다. 철저히 회개해야만이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쫓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우리 속에 있는 회개하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 회개합시다. 한 4, 50분 동안 기도하고 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속에 있는 귀신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는 삼촌이 들어가라 해서 삼촌의 목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내고, 하여튼 희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에 들린다고 해서 100% 귀신이다 제압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간순간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순간순간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나가라 해라. 그리고 밖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새벽 3시까지 실험하다가 문제가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이 세상의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던 때에 귀신이 웃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참된 신자가 누구인지 가짜 신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전쟁에 가서 점을 한번 쳐보라고. 점이 안 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점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왜? 그 속에 예수 영이 안 없기 때문에. 예수 영이 있으면은 그 점장이나 점을 칠 수 없는 거 없어요. 대부분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구슬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이게 구슬 못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빨리 떠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귀신이 누군지 잘 알아요.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가짜의 믿음의 사람인가. 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물러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에게 상태를 당한 그런 모습이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귀신이 조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유물에 앉아있던 안전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금과 은은 없어도 내가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벌떡 일어나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을까? 저 자신도 참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100% 주님을 신뢰하고 주께서 역사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100%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아마 요사이는 이렇게 할 겁니다. 건강은 내게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 아마 오늘날 교회가 고백하기를 건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 교회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 많은 사람을 들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들여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도원 용사 300명 들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99% 헌신한 사람들이 1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100% 헌신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마음을 바치라,
너의 몸을 바치라.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송기현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마음을 바치라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유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무엇을 바치라고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태에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몸을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바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몸이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하, 마음으로 내 기도할 거야. 마음으로 내 예배할 거야. 마음으로 사랑할 거야. 행동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뭘 요구하느냐? 우리의 몸을 요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이 갔을 때에 마음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마음만 드리면은 몸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을 거룩한 상태에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헌신한 사람은 몸을 드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에베소에 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국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리고 19절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놓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라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5만이나 되더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잘못된 것, 모든 것 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회개 없이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회개 없이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맨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곳에 어떻게? 5만, 아마 이걸 어느 정도의 계산이 될지, 마술의 책, 여러 가지 책들을 불살랐다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를 불살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마음에 찔리니까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지 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며 또 마술책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니까, 그래서 20절에 어떤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도망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연합이거든요.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헌신하고 우리도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가는가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고란노 서울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 상태. 정말 우리가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실수하면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2년간 말씀 사역한 것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들도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정말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그냥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정말 결단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어서 늘 성령의 그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서 순종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계
기도합니다.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늘 오래 참으시며 또 진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령 저희들 이해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이 세상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더욱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보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늘 말씀에 따라 순종함에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것 준비해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사오니 우리는 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넷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꿈 같은 삶을 경험하는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일매일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행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 주신 낙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 같은 일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1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뭐 특별하게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식사를 하지 않지만은 다음 주에 우리 같이 한번 식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일인데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들에게 선한적으로 복된 길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또 오락가이당이 빨리 활성화되고 성도들이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며
또 모든 손으로 수고한 모든 수고에 주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나라 걱정, 교회 걱정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연루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경 선교사님은 아마 내일 세브란스 기관에 입원해서 아마 태국에서 진단받고 있는 암 2기로 이렇게 판단이 나는 거고요. 2기니까 아마 쉽게 수술하면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유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25일 내일 아마 체크하고 바로 아마 수술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 현명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이루 내도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와 오늘도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살기 위해와 오늘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